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연속해서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에 맞추어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이 제목들을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공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원문으로 보면 이게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12제자들이 한마디씩 고백해서 완성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모아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만을 담아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원래요, 교육용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을 담아내기 때문에 특히 세례자들의 이 교육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주 5세기까지 이 세례 문답용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자가 그 질문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질문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세례자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간결하게 요약한 이 신앙 고백문이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한다. 세 번째는 이 사도신경, 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공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 전통을 따라서 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이 형성 역사는 좀 더 긴데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완전한 이 사도신경의 형태로 갖추게 된 게 아마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있습니다. 주후 4세기경일 것이다, 아니면 8세기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이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 이 세 가지 뼈대를 갖추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세례자 교육에 사용되었던 이 세 가지 질문이 뼈대가 되어서 이게 내용이 추가되어서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첫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전에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풍성한 긍휼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사역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그의 섭리와 변할 수 없는 그의 작정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감독하며 처리하며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감독하고 처리하며 또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따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성경의 첫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발명품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도 너무 대단한 발명품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재료로 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를 창조해 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물들을, 창조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하고 감독하고 치리하십니까?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본문을 두 개를 택했는데요. 하나는 앞서 창세기 1장 1절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저 하늘에 나는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참새가 살고 죽는 것, 참새가 오늘 먹을 것을 찾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고난의 세상에서 사는 나에게 그가 보내는 모든 시련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러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그러실 것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 모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유익이 된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나요? 자, 첫 번째,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에게 갖추게 한다. 세 번째는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보존하십니까?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하신다 말씀했죠. 네, 이 작정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작정했어 하는 것은 미리 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작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 계획과 작정을 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셨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세밀한 것을 섭리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 잘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또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아주 엎드려지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적용하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또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